마가복음 5장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가실 때 더러운 귀신, 오늘 성경은 귀신 중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께 회당장이 와서 딸을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이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다시 기록이 되는데 25절에서 34절까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일어난 사건이 12회 혈류증, 피가 흘러내리는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하여 사건이 기록되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21절에서 24절과 35절에서 43절 마지막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 하나뿐인 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혹 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중에도 저 사람 귀신 들렸나? 귀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이 성령 충만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귀신에 끌려다니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름 모를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고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가 고생을 하고 한국 교회가 고생하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와 견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발병했다. 이 발병한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88% 취사율이다.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죽는다.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육신도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90 어머니, 60 아들이 한 집에서 죽어 있는 사건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최근에는 이상한 말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이냐? 노노간병. 무슨 말입니까? 노노간병사. 나이 많은 사람 간병하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90대는 어머니 간호하다가 자기도 병이 들어 있었는데 먹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둘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시대,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에서 살지만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따라합니다. 건강은 사명이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뉴스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희귀병에 걸린 딸, 치료해도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건강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그를 지극정성 간호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코에 산소호흡을 꽂아 놓았던 것을 아버지가 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나라가, 뉴스 듣는 모든 자가 비정한 아버지라고 질타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아버지를 비정한 아버지라고 돌을 던지기 전에 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치료비가 그동안에 얼마 들었나? 그 가난한 집에서 2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집도 팔고 딸 하나 살려보다고 다 쏟아부었답니다. 빚만 늘어나가고 그렇다고 산다는 보장이 없어. 고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들여야 할지 모르.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입장과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던 이 사회 구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회당장들 중에 회당의 회당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 회당을 관리하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부르짖고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적당하게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애절했으면. 외동딸, 하나뿐인 딸,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12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귀여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그도 있는 거 없는 거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 또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 등장하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여러분 의사가 괴로움 주는 사람입니까? 고쳐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많은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재산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토지 팔고 저금통 다 털고 다 허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병원 가고 의사 찾고 약을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부으면 나아야 되잖아. 더 중해져가.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의 역사 일어날까? 여러분, 배만 아파도 암인가? 머리만 좀 아파도 암인가? 내 혈관에 이상이 있나? 한때 MRI 하는 병원, 대구에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갔어요. 가면 묻는답니다. 혹시 서북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묻겠어요. 거기 가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수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좋은 세상에 살지만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 두려움을 몰아낼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볼 수 있을까? 기대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야이로의 결단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단 내리면 비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결단 내리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사는 결단, 좋은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말씀 받으러 가야지. 그 결단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느 걸 원하십니까? 병을 고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시작. 뭘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물리치고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고 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뭐가 구원했어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뭐가 커요? 믿음이 크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아야 돼요. 믿음이 크다. 칭찬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누구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이로는 자신의 선입관을 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선입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회당장의 직책은 사회에서 유지로 불리웁니다. 장로들 중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전 회당의 질서를 감독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로 누가? 예수를 이단이다.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 예수 앞에 가서 내 딸 고쳐주소서. 여러분, 회당장, 유지, 성전의 책임자, 예수님이 지금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우성하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고쳐주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선입관을 버려야 돼. 야이로 회당장
선입관만 버리는 게 아니고 체면까지 버렸어요. 내가 사회 안목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감히 이런 직책이 있는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달라.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회당장이라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도 마찬가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때 내 체면에 요단강보다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이 있다. 아니 내가 장관인데, 아랍나라 장관인데 나와서 뭐 배웅을 하고 인사도 하고 머리도 숙이고 아이고 오셨냐고 반겨주고 이것도 없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난 거예요. 체면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을 둬야 됩니다. 그때 나만의 장관 곁에는 부하가 신실했습니다. 장관님,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닦고는 얼마나 쉽냐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긴데. 아마 이 장관 비서가 믿져봤자 보천 아닙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죠.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때 나만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앙은 체면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이 참 상할 때가 많잖아요. 자존심. 어린 아이들도 자존심 있다니까. 그래서 타치하지 마세요. 어른 말해보세요. 요새는 아이들이 어른 같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보고 손자들 보는 할머니,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자식이 한마디 하는 것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네 크면 할머니 네 이렇게 자라도록 돌봐주고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머니 꼭 내놔야 돼? 예, 알았어요. 며칠 지나서 할머니가 야 1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네 10억 좀 내놔라. 예, 내놓을게요. 할머니 드릴게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할머니 내가 드리는 10억 받을 때까지 할머니가 안 죽어야 되는데 어른 같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노?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면 뭐가 찾아오느냐? 겸손이 찾아옵니다. 겸손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자. 예.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야이로가 이같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쾌히 승낙하시고 그와 함께 가고 있을 때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야이로가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 예수님 가자. 가고 있는데 집에서 전령이 왔어. 당신 딸 죽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전령이 예수님 괴롭힌 예수님이 피곤한 걸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시선을 볼 때 죽은 것이 자는 거예요. 내 시선을 보면 죽었어. 소망 없어. 안 돼. 끝이야. 누구 시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누구 시선으로 보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 시선으로? 아버지 시선으로? 엄마 시선으로? 자식 시선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간신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액을 복걸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차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차에 체면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선입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뭐 해라? 예.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귀에 열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악법,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상상해 보세요. 세계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국회가 숫자가 어떻든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느니라.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하지 말며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런 날 바로 속히 주실 것이다. 내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두 번째,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기적 보시고 싶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만 가슴에 담으세요. 자식도 물질 문제도 사회 환경도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이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